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0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감독 해설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언덕, 이런 주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읽고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느 부분까지냐면 비록 힘들지라도 더 좋은 바른 길로 가세. 찬송 부르고 거기 더 지나서요. 일어나지 못했다. 거기까지 읽읍시다. 읽어요. 시작. 내가 보니 그들 모두는 고난의 언덕 기슭으로 가고 있었다. 기슭에는 샘이 있었다. 또한 기슭에는 좁은 문에서부터 곱게 뻗은 길이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두 길이 있었다. 하나는 언덕의 기슭에서 왼쪽으로 굽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언덕으로 곧바르게 올라가도록 놓여 있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그리스도는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생명의 길이 이곳에 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자, 용기를 내어 나에게 지거나 두려워 말고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는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가세. 다른 두 사람도 언덕 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것을 보고는 다른 두 길로 갔다.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언덕의 다른 쪽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두 길 중 한 길의 이름은 위험이었으며 다른 한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부르는 길을 택한 사람은 큰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넓은 광야로 들어가 어두운 산 한 곳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크리스찬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찬은 언덕의 경사 때문에 뛰어가다
걸어갔으며 걸어가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중간에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정자에 앉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고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 옆에서 있을 때 받은 겉옷을 만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까지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기도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첫 번째 주제 고난의 언덕 이 부분에 먼저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는 이 부분을 고난의 언덕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무슨 말입니까? 종번에는 지금 계속 꿈을 꾸고 있다 그 말이죠. 꿈에서 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언덕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덕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의 언덕이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을 고난의 언덕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재, 그 빨간 책, 브라운에서 나온 책에는 거기를 본고의 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언덕하고 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영어 원문은 그냥 힐이라고 되어 있어요. 힐이니까 언덕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죠. 언덕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고 hill of difficulty 그러니까 그냥 고난의 언덕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럼 두란노는 여기를 산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요 똑같은 단어지만 뭐라 그럴까요? 지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중국의 조일란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문 장식에 왔을 때 설포 앞바다에 있는 범섬이라고 작은 무인도가 있거든요. 그 섬 보고 우리는 범섬 그러잖아요. 섬이라고 그러는데 조일란 목사님 저 돌멩이는 뭐냐고. 우리는 섬이라고 부르는 걸 대륙 사람들은 돌멩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 힐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언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 산악지형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을 보고는 산이라고 안 부르죠. 산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힐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건 당연히 언덕이지 그것을 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은 언덕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럽 같은 국가는 산이 많지 않죠. 물론 스위스 이런 데는 사막지형이니까 산이 많지만 거기는 해안가고 평지 지형이니까 산이 잘 없어요. 산이 잘 없다 보니까 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산이에요. 산처럼 보입니다. 산이다. 그러니까 힐도 산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언덕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게 조금 약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언덕의 이름은 고난의 언덕이다. 고난의 언덕. 근데 고난의 언덕인데 고난인데 언덕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좀 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과연 고난의 언덕 그냥 힐을 언덕이라고 번역해서 그냥 언덕이라고 번역한 것이 좋은 번역일 것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처음에 크리스찬이 뛰어가다가
경사 때문에 나중에는 걸어가다가 나중에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서 이 크리스찬이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어서 올라갈 정도의 높은 급경사가 있는 그런 그런 힐을 언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를 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를 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걸 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랑노 번역이 오히려 좀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난의 산이라는 번역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좀 비교해 보라고 고난의 산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난의 산이든 고난의 언덕이든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좌우지간 쉬운 산봉우리는 아니다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감으로 잡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편의상 고난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고난의 산의 특징을 보니까요. 자, 어떤 곳이냐? 좁은 문에서부터 곱게 뻗은 길. 좁은 문에서부터 곱게 뻗은 길이 있었고, 자, 그 다음 좁은 길은 이 언덕으로 곧바르게 올라가도록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은 이름이 고난이었다. 그렇게 공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시온의 대로에서 좁은 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은 시온의 대로가 맞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극히 적으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길은 특징이 있는데 좁은 문에서부터 곱게 뻗은 일직선의 길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은 언덕, 여기서는 언덕으로 표현됐지만 산으로 곱게 올라가도록 놓여 있는 좁은 길이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말로도 이미 그 길이 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좁은 길뿐만 아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촉촉상중 정말 어려움이 더 겹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여기서 말씀을 막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주일 성수하면 11조를 바치면 뭔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고난이 다가온다. 그것도 더 높은 고난이 다가온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다는, 여러분, 힘들지 않았다는, 뛰어갔다는 말을. 근데 조금 있으니까 경사가 높으니까 뛰어갈 수가 없었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걸어서도 갈 수 없고 그 길은 기어서 올라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난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닥쳐오는 것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례길에서, 천성을 향하는 이 순례길에서 이 고난의 산,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아까 무슨 대로였어요? 왕의 대로였잖아요.
왕의 대로인 줄 알았는데 왕처럼 대접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정말로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매인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이 왕의 대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없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길은요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이 길은 일직선이다. 여러분 이 길은 곱게 뻗은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은 항상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항상 직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말을 한다. 가끔 좀 둥글게 좀 살라. 둥글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런 말 때문에 살짝 헷갈릴 때가 좀 있었어요. 과연 올곧게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좀 적당히 타협하고 둥글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이가 50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어렵고 힘들어요. 어떨 때 강하게 가고 어떨 때 약하게 좀 굽히면서 가야 되는지 이게 아직도 어렵고 힘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른 길을 외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외골수라는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혈기가 넘친다는 얘기도 듣고 어떤 때는 니만 잘났느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 원칙이 뭐냐? 신앙은요 항상 바르게 살고 신앙은 항상 모든 게 신앙은 항상 원칙대로 하면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신앙은 항상 원칙대로만 행하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하면서요 야외 예배, 체육대회 이런 거 밖에 나가서 나도 해보고 싶은 충동, 욕구 이런 타협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근데 고집을 피웠더니 그게 옳은 거야. 지금까지도 좋은 거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양보하면서 둥글게 살면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양보해버리면 된다. 만약에 신앙과 삶이 적당히 아니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신앙과 삶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원칙대로 갑니다.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원칙대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이 섞여 있지 않으면 무조건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요 곱게 뻗은 길이에요.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쉬운 길을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길에는요 샘물이 있었다. 자,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의 고난, 오르막길의 고난을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 그런 세대적 요소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샘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길, 광야의 길을 가지만 그 가는 도중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더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이길 수 있고, 그런 생물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뒤따르는 반석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을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간다고, 좁은 길을 간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샘물로서 나의 가람을 채워주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동창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주제를 들어보세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염려하는? 오로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기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내 일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두 사람이 회의를 갔습니다.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길은 위험한 길, 한쪽은 멸망한 길.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의 산은요, 고난의 언덕은요, 어쨌든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훈련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승리만 있으면, 날마다 기쁨만 있으면, 날마다 감사한 조건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배울 때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했던 말씀 중 하나는 뭐예요? 야, 너희가 이 광야 40년 연단의 길을 걸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온전히 구비해서 너희를 훈련시켜서 너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우리는 그 이후의 일 알잖아요. 사사기.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쉬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훈련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그 증인도 아닙니까?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했다라고 한다면 운동하지 않았겠죠. 근데 나왔으니까 운동했으니까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의 언덕, 고난의 산, 고난의 길이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샘물을 의지하고 샘물을 붙잡고 샘물의 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지름길로 들어온 두 사람. 자, 지름길로 들어왔던 이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멀다라고 느껴서 그것도 왼쪽 담을 넘어서 샛길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고난의 산길을 걸어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산길로 올라가느니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디서 만날 거라고 이 산을 넘어간 그 끝길에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거나 산을 넘어가거나 끝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또다시 쉬운 길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쉬워 보이는 새길을 선택하는 악수를 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이 또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버릇을 하는 사람은요, 늘 교회를 옮깁니다. 옮기는 시점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교회 갔더니 목사가 11조 설교한다. 돈만 아는 목사야. 난 다른 교회 갈래.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11조 설교 안 할 것 같아. 그 교회 또 11조 설교. 이 교회 목사도 그러네. 또 교회 옮겨. 여러분, 그곳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그 일에 넘어져요.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시험, 환난, 연단, 어떠한 일이든지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교회를 대적한 사람은요, 어느 교회 가서든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 똑같은 지점, 똑같은 선택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번에도요, 정도를 걷지 않고 새길을 찾았습니다. 자, 그들은 똑바로 곱게 뻗은 길을 거부하고 어디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들의 논리가 뭡니까? 항상 똑같았어요. 뭐예요? 두 길이 크리스천에 가는 길이나 우리가 우회해서 가는 길, 좌회해서 가는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야, 너는 좁은 문으로 왔고 우리는 새길을 통해서 담을 넘어서 왔는데 너나 나나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길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논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두 길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저 끝에서 똑같이 만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예수 믿었어. 나도 천국 갈 거야. 너만 천국 갈 줄 알아? 나도 천국 갈 거야. 우리 천국 가면 똑같아. 여러분, 똑같으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 공의로운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빛의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으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서 똑같이 만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이 이야기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큰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자, 멸망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넓은 광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의 최후입니다. 다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고집쟁이, 변덕쟁이가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들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가. 여러분, 나오미를 떠났던 오르바가 다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떠나는 자들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봅시다. 자, 그리스 하나님 경사 때문에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이 부분에 밑줄 봅시다. 자, 고난의 산길은요 매우 험악했습니다. 처음은요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가팔라서 걸어가야 했고,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나중에는 손과 무릎으로 간신히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욥기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요 쉽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길어진 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정도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욥처럼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재산을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관계없는 종들이 죽었잖아요. 나중에는 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이처럼 점점 그 충격이 더해갈 수 있도록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욥기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길어지고 힘들어지는 고난 때문에 피곤해서도 안 되고 낭만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그 고난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뭐가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웠다. 그런 말.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끝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신 목표
목표가 더 크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욥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욥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시야에 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갈 건데 그럼 잠시라도 주신 하나님은 원망 받는 게 아니고 찬송 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게 욥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욥이 계속 고난이 깊어져야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가 이 연단의 길을 통과하면 그가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처럼 변화되어서 나올 거야. 이게 욥이 깨달은 고난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산은요 우리를 더욱 주를 앙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요 믿음의 날개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이 생겨야 비로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비상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부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는 중간에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그 부분의 밑줄을 그립시다. 자 기어가다시피 간신히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 그리스도는 산중턱에 이르러서요 아름다운 정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 정자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죠. 이 산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출발 전에 뭐를 줬어요? 샘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샘물을 주셨고 이번에는 산 중턱에서 고난의 중간에서 뭘 주셨어요? 정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이 시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자에서 이 크리스찬이 뭘 하고 있나요? 두루마리를 읽고 위로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겉옷을 만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순례길에 있는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여러 방편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뭡니까? 말씀, 기도, 성찬.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마치 이 정자처럼 샘물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일이다. 안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에 이 주일에 말씀 또 기도 성찬 이게 다 행해지잖아요.
이런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교회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자의 쉼과 같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의 전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야말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잠깐이나마 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이 고난의 산, 그러나 좁은 길, 고든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길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자와 같이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서 의의 샘하고 흰옷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능히 이겨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또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체험을 늘 기억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새로워졌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에 안식함을 누리며 오늘 이곳에서 새 힘을 공급받으므로 비록 지금 우리가 아직 천성에 도달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 고난의 산길을 끊임없이 뛰어가고 걸어가고 때로는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렸을지라도 잠깐의 안식이라고 오늘 이곳에서 주께서 마련하신 이 터전에서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오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걷기 위하여 걸음마 연습을 하며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과도 같은 것이오는데, 넘어지면 아프다고, 넘어지면 안 된다고 징징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박수를 치며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시옵소서. 좌고 우면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옛 성인, 옛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체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